지난주 놀랍게도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면책하였다.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제목을 삼아 차별이 있는 교회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라는 첫 번째 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교회의 수장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인물, 그야말로 영웅적인 존재, 입지전적의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막강한 권위를, 영적 권위를 소유하고 있는 대단한 존재 베드로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안디옥에 내려와서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사람이 더럽다고 하지 말라 하신 환상을 듣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성령이 우리에게 내린 것 같이 내림을 보고 저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것을 목격하고 베드로 자신도 깜짝 놀라며 그러므로 저들에게 어찌 세례 주는 것을 꺼리끼리요 하고 세례를 베푼, 과거에 이방 사람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이방인을 어떻게 인정하시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받아들이셨는지를 정말 뼈저리게 체험하였던 이 베드로, 그가 이제 이방 교회 중에서도 선교로도 이름을 날렸지만 이방 교회로서 가장 유명한 교회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와서, 그러므로 그 유대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방인들이라 함께 이방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마침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죠, 야고보에게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오자 그가 마치 이방 사람들과 식사를 안 한 것처럼 외식한 것입니다. 전술한 것처럼 베드로는 이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고,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바울이 더 위대할는지 아마 쌍벽을 이룬다 말할 수 있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당시로 본다면 바울은 미미한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태양 같은 존재라면 아마 이 바울 사도는 반딧불이 같은 존재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외식을 했을 때 거침없이 이 바울 사도가 감히 어떻게 그림자도 밟을 수 없을 어마어마한 영적 권위를 갖고 있는 대사도 베드로를, 그것도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차별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차별이라는 것은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나보다 좀 낮은 것 같고 나보다 좀 아래 사람, 이런 사람을, 또 여자, 또 고아 혹은 과부들, 세리들,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만 차별하지 않는 것이 차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더 높은 사람도 차별하지 말아야 해요. 오늘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전자는 집에 들어가서 정말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지만 전자는 다 불쌍히 여겨요. 다 끌어안고 사랑으로 하나 돼야지 다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리고 후자는 잘 안 돼요. 굉장히 높은 사람, 사회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 대재벌 CEO,
무슨 청와대에서 나왔고 어떻고 무슨 장관이고 권력자고 무슨 이것은 안 돼요. 차별이 안 돼요. 차별을 한다면 이 정부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너무 높은 곳에 있으니까 뭐 높지 그냥 하는 표현이에요. 그냥 뭐가 높습니까? 다 마귀 새끼들인데 그냥 알아들으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아주 높은 곳에 있고 권력을 갖고 있고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언론을 장악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온 5,300명이 납작업 때려가지고 이 빨갱이 정부에 어떻게 말도 못하고 입도 뻥끗 못하고 다 쥐죽은 듯이 있으니까 야 여기서 뭐 어떻게 저떻게 해서는 뭐 큰일 나겠다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뭐 도대체 어떤 심보로 그 심보를 훤히 내가 알지만 어떤 심보로 그렇게 차별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별을 해야죠. 청와대가 잘못하면 차별하면 안 돼요. 성도들에게 책망하듯이 책망을 해야 돼요. 그게 차별 안 하는 거잖아요. 왜 목사님들이 차별해요? 왜 청와대는 왜 안 꾸짖어요? 청와대가 아주 이단인데, 청와대가 불법인데, 청와대가 비진리인데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면, 오늘날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면, 대형교회 목사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면 왜 차별합니까? 책망해야죠. 그걸 누가 했다고요?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회사 가서 사장한테 막 고함 지르고 직장 상사한테 함부로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는 사회잖아요. 적어도 교회 안에, 베드로가 이방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바울은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 오늘 구체적으로 바울의 면책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가 면책을 했는데 왜 했느냐?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봤다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베드로든 누구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동하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발을 꾸짖었어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좇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의 베드로를 향한 면책하는 이 광경을 보면 이 14절의 이 어투들이나 바울이 하는 이런 말들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강한 성격을 조금도 줄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앞뒤 안 가리고 무슨 후유증, 후폭풍이 어떻게 올지도 계산 없이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의 외식을 강하게 면책해 버린 것입니다. 계산 안 했습니다. 바울은 오로지 왜 그랬느냐?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밖에 없었어요. 자주 뭐 여러분은 나랑 오래 있어서 아시잖아요. 100의 100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항상 걸러냅니다. 뭘 걸러내는 줄 아세요? 물론 말로는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땅에 발을 밟고서 메시지를 전할 때는 이 메시지에 누가 상처받을까? 이렇게 전하면 누가 다칠까? 누가 은혜를 못 받을까? 누가 시험 들까? 그거 고민해요.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이야기한다니까. 근데 실제로는 움직일 때는 하나님 영광은 예를 들어 한 10분의 1 정도 되면 성도들 마음 살피는 게 10분의 9. 많이 쳐준 거예요. 내가 많이 쳐준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 그러지만 설교를 듣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목사 생각에는 하나님이 듣는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 10명의 장로들, 뭐 50명의 권사들, 안수 집사들, 뭐 서리 집사들 몇백 명씩, 뭐 주일학교 청년들 뭐 다 듣는다, 성도들이 듣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화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선포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 마음 다칠까 봐 그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 한국교회가 지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본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미지근한 물에 있는 개구리 운명처럼 수십 년간 그렇게 미지근하게 데펴져 와서, 말하자면 한국교회가 기본적인 체력 자체가 아주 허약하게 변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적어도 40년입니다. 40년 동안 변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조금 더 못 참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구나, 찔리고 가슴이 아프고 갇히게 되잖아요. 그럼 은혜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가 오늘 목사가 날 전자 가지고 경상도 말로 하는 거잖아요. 딱 겨누어 가지고 날 치려고 설교 준비했지, 날 어떻게 한번 갈보려고 했지, 아주 목사가 공개적으로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아라고 해서 이런 걸 못 견디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핍박은 견딜 방법이 없죠. 세상에 무슨 박해는 이제는 이제 박해가 되는 거죠. 범죄이 정해지면 이제는 진짜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워밍업이죠. 그러나 이제는 진짜로 이것이 시작되면 실제로 박해가 시작되죠. 전국의 극소수의 교회는 이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극소수의 몇몇 교회는 이미 박해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아마 내년부터는 박해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오로지 복음의 진리가 훼손될까 염려했지 사람이 상처받을까라고 고민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장로가 상처를 받든 뒤집어지든 엎어지든 권사가 상처를 받든 안수 집사가 어떻게 하든 교인이 떨어져 나가든 말든 간에 말씀에는 가감이 없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게 설교라고요. 설교. 예레미야의 설교, 이사야의 설교, 아모스의 설교, 미가의 설교, 예수의 설교, 세례 요한의 설교, 나단의 설교, 가세의 설교, 모든 선지자, 모든 사도들의 설교가 다 이랬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의 설교는 사탕 발림이에요. 감성에 호소하는.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대로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누구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성도들은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너네 교회 담임 목사도 범죄할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너네 교회 담임 목사가 베드로보다 뛰어나니? 야! 너네 교회 담임 목사가 베드로보다 위대하냐고? 아니잖아요. 어디 베드로의 배자도 어디 감히, 언감생심 어디다가 감히, 지구상에 베드로의 배자도 따라갈 사람, 목회자가 이 땅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누구든 범죄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든 범죄하면 오늘 말씀이 뭐예요? 책망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바울의 책망, 바울의 면책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유명하다는 사람의 이름이 결코 그 이름이 수치스러운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유명한 그 이름이 모든 허물을 덮는 것 같아요. 유명한 그 이름이. 유명한 이름이 복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요즘은 유명세가 그리고 권세와 권력만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든지 어떤 행동을 했든지 그것이 표준이 되고 상식이 되고 옳음이 되어버린 거짓된 시대로 전락한 것 같아요. 이는 세속 정치 정부는 말할 것도 없지만 한국 교회와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여기에 정말 피를 토하듯이 가슴 아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십니까? 교황 무엇을, 교황은 어떤 죄도 짓지 않았다. 그렇다면 베드로도 죄 지은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베드로를 인질 삼아가지고 일대 교황으로 교황의 자리에 강제적으로 앉혀놓고 베드로를 아주 모욕을 준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뭡니까? 교황이 무엇을이라고 하는 가톨릭의 그 교리가 성립이 되느냐 말입니다. 바울로부터 강력하게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외식한 베드로의 이 행위에 대하여. 그래서 존 칼빈은 말하기를 오늘 이 본문은 로마 교황권 그리고 무엇설에 대한 하나의 벼락이다. 빵! 하고 그 바티칸을 박살을 내버리는 메시지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던 베드로의 외식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도 위태롭게 하고 전 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면책으로 안디옥 교회가 외식의 위기를 넘어서서 건강한 교회로 유지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면책. 바울의 면책은 아까 뭘 말씀드렸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성격을 조금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격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복음의 진리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책망했습니다.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죄를 많이 짓죠.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고 있죠. 이 정부의 아주 이 가톨릭 정부의 너무나 적그리스도적인 반기독교적인 교회 핍박을 넘어서서 박해하는 이런 공공연하게 그것뿐만 아니라 온 나라 5,300만 백성들을 막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막 아주 괴롭게 하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온 민족의 고통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서울에 1.4%만 예배드리고 나머지 98.6% 전혀 예배하지 않고 그중에 대형 교회가 솔선수범해서 영상 예배고 비대면 예배도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라고 완전 사기치고 거짓말로 그렇게 하면서 정부의 목사를 잡아가두고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 예배 못하게 말하고 교회 출입을 못하게 하고 막 성도들 모이지 못하게 하고 교회만을 마저 마른 행주를 짜듯이 막 쥐어짜고 지금은 더 하고 있잖아요. 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많은 그런 것을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있잖아요. 그때는 보세요. 서울 시내 그 크다는 교회 목사님들 지방은 뺍시다. 서울 시내
그 크다는 교회 목사님들 중에 누구 하나 입번 끝에서 정부에 대해서 첨언이라도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마치 벙어리 귀신 들린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정부에 대해서. 그런데 이 정부가 뭘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는 지금 다 앞장서가지고 앞치마 두르고 나가서 지금 무슨 통일부 뭐 나중에 뉴스에 나오겠죠. 뭐 다 이렇게 해서 뭐 나가서 서울 시내 대형 교회 무슨 사랑의 교회 뭐 소강석이는 뭐 아주 뭐 제일 뭐 앞에 나가 있고 뭐 유명한 원로 목사들 뭐 굴지의 목사님들이 다 나가가지고 통일부 하는 일에 다 앞치마 들고 나가서 그야말로 김장 담그는데 김장이 아니에요. 아시죠? 나서가지고 정부에 시녀 노릇하며 바람잡이를 하며 한국교회 전체가 이 정부를 지지하는 것처럼 통일 정책을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미 나섰잖아요. 사랑의 교회를 비롯해서 다 나섰어요. 실질적인 남북관계의 어떤 생명 공존, 생명 공동의 어떤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정부 청와대 관계자의 어떤 격려사, 그게 뭐겠습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헌금한 수십억 수백억을 다 거출해가지고 총회적으로 우리가 세례교인 헌금 내면 총회에서도 기금 마련해가지고 교단적으로 전부 다 이제 김정은이 아가리에게 올려보낸다. 북한 인민들의 생명을 위해요. 뭐 나쁘요? 전라도 말로 나쁘요? 생명 위하는데 굶어 죽는데.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있는 뭐 총회 뭐 돈 모아가지고 또 보낼 것이고 추측이에요. 자기네 교회 또 헌금 남는 것 보낼 것이고 또 헌금 또 하라 그래서 작자헌금해서 또 보낼 것이고 이게 또 수백억이 되지 않겠어요? 옛날 소망교회가 평양 무슨 과학 그런 대학을 만들어줘서 아주 컴퓨터 무슨 기술자까지 다 보내가지고 다 공부시켜줘가지고 거기서 장성한 사이버 군대들이 대한민국 털어먹고 전 세계 털어먹고 전부 다 사이버 다 공작을 하도록 만든 것 배후가 소망교회잖아요. 곽선이. 원로 목사든 저는 그래서 하나 감사한 건 있어요. 항상 수십 년 긴가민가만 해왔던 것이 2020년에 내가 확신을 했어요. 아, 이건 목사가 아니구나. 진짜 목사 이름을 가진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행동하는 인간들이구나. 아, 교회가 아니구나. 저는 이제 거의 확신했습니다. 아, 이거 목사가 아니다.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네. 이 마당에도 어제그제 또 나가서 정부 신여 노릇을 한다니까요. 정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 못하는 인간들이. 바울 사도는 진리가 왜곡되는 데 있어서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태도는 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1장을 통해서 배웠죠.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내게 손해가 있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모든 걸 받아들였어요. 자기한테 불리한 것. 그러나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는 데 있어서는 참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영상 예배하는 목사들은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씀과 화평케 하는 자가 복에 있다는 말씀을 거짓되게 해석하여 복음의 진리를 고의적으로 왜곡시켜 성경에도 없는 전혀 다른 예배를 만들어냈어요. 갈라디아서 핵심이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까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워낙 유명하잖아요.
근데 다른 주의를 만들고 다른 예배를 창조해냈어요. 이 시대에 이 거짓 목사들이 이제는 목사라는 이름 붙이는 것도 정말 전율스러워요. 하나님의 원수에 지금은 이 일을 하고 있는 한 단서예요. 하나님 원수죠. 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서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위배하고 오로지 정부 시책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난과 비판이 잇따르자 마태복음 또 7장 1절 말씀을 또 사사로이 사용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런 설교를 한 달 전부터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오늘 왜 베드로를 비판했죠? 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간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에요? 감히 누구를 비판해? 그것도 내가 두 번째, 세 번째야 처음 죄를 지었다면 내 얼굴도 있고 최신도 있고 위신도 있지. 무슨 잔치가 파티가 파한 다음에 몰래 선배님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사실은 아까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식사를 하실 때 제가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선배님 식사를 잘 하시는지 앉은 자리에 불편함이 없으신지 제가 안디옥 교회 원래 있었기 때문에 선배님이 둘러보다가 보니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선배님께서 그런 외식 죄송합니다만은 외식된 그런 행동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그거 아니라고. 자네가 잘못 봤지 이렇게 보통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함이 뭔지 아세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이런 낯뜨거운 책망을 받았잖아요. 베드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굉장히 위대해요. 바울의 책망보다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줄 아세요? 여기에서 아마 베드로의 진가를 봅니다. 베드로가 뭘 썼나요? 베드로 전후서 썼죠.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마지막 장 3장의 15절에 바울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오늘로부터 약 10년에서 15년 뒤에 쓴 거예요. 오늘 이 우사를 당하고 10년 뒤쯤에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자기의 까마득한 후배 박해자 바울 사도를 평가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노니. 바울이 몇 권을 썼나요? 히브리서 포함한다면 13권의 서신을 썼잖아요. 그 중에 더러 어려운 것이 있으니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말라 할 때 베드로는 바울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 그리고 그가 많은 성경을 쓴 권위 있는 사도임을 베드로가 임종 직전에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바울의 권위가 나의 권위와 동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원로예요. 막 젊은 목사들이 비판하면 비판하지 말라. 니는 비판할 받을 짓이 없냐? 그러면 누가 설교하겠어요? 아니 베드로가 지금 비판받았잖아요. 외식했잖아요. 그래 비판받았어. 그럼 오늘날 거대 교회 목사와 원로 목사, 한국의 유명하던 원로 목사들처럼 니는 베드로가 바울을 같이 맞상대를 했어. 너는 그리고 인격도 없이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너는 어른도 없고 네 집에는 아비도 애비도 없냐? 이놈의 새끼 하면 그냥 막 확 권위로 대부분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확 밀어붙여서 작사를 낼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하잖아. 우리가 나한테도 한번 덤비면 그렇게 할 거야. 니는 할 거야. 나도. 근데
베드로는 침묵하고 있어요. 위대해요. 당신 친정이 왜 이러냐 하면 대뜸 들고 나오는 것이 당신 시댁은 이런다니까. 이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이없어. 성경을 백날 배워도 우리 썩은 여자는 백날 배워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랬어. 그 책망을 받으면 책망받은 그 사실만 다루어야 돼요. 니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허물이 전과가 상상할 수 없이 많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찍어 죽이고 엄청난 짓을 저지른 사람인데 니는 그러면 할 말 없죠 뭐. 그러면 물타기 해가지고 뭐 전공법으로 막 박살내가지고 뭐 이게 뭐 옛날에 핍박한 놈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네가 들어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네가 뭘 안다고 내가 다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안디옥 교회도 사람들의 마음도 살펴주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도 상처받으면 안 되지 않아. 내가 외식하는 모습, 내가 이렇게 이방 사람들을 하고 음식하는 모습을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나와 내 수준의 믿음이 없는데 유대 사람들이 내려왔다가 그 장면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상처를 받을까 안 받을까? 받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식사를 안 한 것처럼 한 거야 이놈아. 내 깊은 속뜻도 모르는 것이. 침묵했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 저는 오늘 두 번째 대지죠. 바울의 면책. 첫 번째는 성질이 아니에요. 강한 성품을 줄이지 않았어요. 왜? 복음이 훼손될 때는 찍어버렸습니다. 뭐 뒤 안 봤습니다. 앞뒤 안 가리고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자기가 불리한 것은 참았지만 진리가 왜곡되는 것은 견디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책망을 받더라도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영상 예배 막 비난하니까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네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내어라. 그 후에 네가 밝히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너는 들보 없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가지고 영상예배 비판하고 책망하는 젊은 목사님들의 그 비난과 유튜브와 많은 그런 온 오프라인에서의 그런 책망을 맞대응함으로써 나는 허물이 없어 라는 것을 자기네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결속을 끌어내려고. 가증스럽습니다. 다른 죄를 지은 내가 가증스럽고 그 사건에 영상 예배에 관한 일에 대하여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그런 목사들이 가증스럽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가증스러움이 있죠. 근데 우리는 자기가 지은 죄예요. 근데 그건 뭐예요? 말씀, 예배, 주의를 어긴 가증이에요. 그 무슨 죄인 줄 아세요? 말씀드렸죠? 내가 일생토록 60년 동안 일생 지은 죄보다 그 죄가 훨씬 큽니다. 아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거는 내가 죄를 지은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근데 그 죄는 뭐예요? 자기네 교회 몇만 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영향력이 전국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예배 못하게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거는 거의 마귀급, 사탄급 범죄예요. 아마 이분들이 혹시나 마귀 나라에 간다면 공신이 될 거예요. 공신. 개국 공신이 될 거예요. 쿠데타의 공신, 역적의 공신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2000년 교회사에서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신 분이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2020년에 많이 탄생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뭐 이래도 한 번도 위대해 보지 못하고 저래도 한 번도 위대해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일평생 찌질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합니다.